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에 오르게 하시며 비를 우야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과거에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에게는 다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이름이든 물건의 이름이든 하나님은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에는 존재의 의미와 뜻을 갖고 있게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또 거대한 이름.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은 바벨론이 죄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할 국가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페르시아 북부의 메대와 바사를 병합시켜서 연합군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향하여 진격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라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그런 말씀은 바벨론을 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 메대와 바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메대와 바사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바벨론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은 우리가 41장에 보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싹, 여기 나오는 단어에 나오는 새싹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주요 우상의 이름이 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알의 갈대아식 표현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벨이라는 우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살펴보면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자기만 배불리고 그리고 자기만 거대해지고 커지는 그런 것이 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크게 만들어서 뭐든지 자기 주변의 것은 다 삼켜버리는 그것이 다 벨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큰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주변에 있는 작은 상권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 이것도 벨의 방식이고 벨의 주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용이 나오는데 큰 용이란 엄청나게 먹어서 커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론, 음녀, 또 그런 것들을 큰 용은 벨의 대표적인 것들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 삼켜버리는, 주의 것은 자기의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벨이라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벨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다 자란 가축들과 또 그것의 젖먹이 새끼들까지도 한꺼번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미와 새끼까지 한꺼번에 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을 취했던 것이 벨에게, 바벨론에서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우상 벨이 뜻하는 것처럼 그동안의 바벨론이 부와 사치와 탐심과 방탕과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로 자기의 배를 다 채우고도 부족해서 주변에 있는 열왕들이 다 함께 죄를 짓도록 만든 것이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벨이 그러하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 그동안 삼켰던 유다 백성들과 그 많은 성읍들을 또다시 다 입에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15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거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올라가거나 비가 오거나 번개가 치거나 바람이 부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역사의 주관자,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17절에 보면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생기가 없는 거짓된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이 만든 신상을 숭배하는 일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바벨론 사람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우상들을 붙들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우상의 금장색을 하고 섬길지라도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 속에 생기가 없는 우상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조성자이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포로된 데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는 유다 백성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포로된 데에서 해방시키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하신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업이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초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레미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주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만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원받은 택한 자들아,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회와 모든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시고 저희들을 그래서 먼저 택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레데 베일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상에 있어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의 신분이나 성격을 또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기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그런 마음에 부모님들이 뜻을 담아서, 좋은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 나눔을 하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정숙 그러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신뢰 정숙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신뢰 정숙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이 통해서든 아니면 또 더 이름을 잘 짓는 사람에 의해서든 하나님은 다 그 의미를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이름을 강조한 것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여호와라는 것은 심판, 이 뜻 외에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언약, 축복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 축복,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 축복의 뜻도 있지만 심판의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래서 죄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멸망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의 그곳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무수히 많이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역사는 또 그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간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 삶이 어디로 향하여 가든지 신앙에 그런 것에 그 어려운 일에 매몰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들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도 보여주었고 손에 쥐어주었고 보게 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닫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다시 구원의 사역을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바벨론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에게 눈으로 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순간순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눈으로 보아도 손에 쥐어주어도 느끼게 해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때로는 잊고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선교로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 저희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삶에서 이것들을 실천하며 살도록,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을 준비하며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듣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하루를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헛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말씀삼 공동체와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5번 사역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김병일 집사님.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 삼 공동체 예배의 거룩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태아 영아부부터 싱크 청년부의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소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희년 후 첫 해 중점 사역인 예말 기선을 삶으로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구원의 은총이 전도자들에게 있게 하소서. 환우들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학업 하루를 오늘도 인도하소서.
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선한 목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